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32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에게 돌린 자를 자기에게로,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의 것을 그의 것으로 알아보고 그에게 돌린 자를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로, 만물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주의 것을 주께 돌리는 생활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 돌리는 생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생활. 자, 그래서 이제 주의 것을 주께 돌리는 생활. 언제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육신 떠나서 나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의 것을 주께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돌리다 이런 말은 헬라말로 하파토테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랜덤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다, 바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주인에게 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어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에게로 그냥 돌려주는 거,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을,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내가 내 것을 주는 것 마냥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또 아니면 주저하거나 할 필요 없는 것은 원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돌리는 것, 이럴 때 이제 이것을 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파토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바로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마땅하게 돌려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자, 그래서 만물은 주의 것이다 해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그 만물을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하늘도 땅도 또 만물 말할 것도 없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어서, 금, 은 좋아하시죠? 금은 보석 좋아하시죠? 구체적으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래서 다 만물은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올바로 본다면, 성경을 진짜 그대로 믿는다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사람은 나의 것이라는 건 도무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무슨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든지 또 아니면 또 나의 무슨 갖고 있는 지식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까지라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해야 되고 또 이 성경에서 또 오늘까지도 이것을 또 가르쳐야 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되리라고 타락했던 사단, 바로 그가 우주 안에 빠져서 마귀되었을 때 그가 인류를 속여서 바로 그 소유권, 바로 소유의식, 소유주에 대한 의식을 망각시켜버린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동산을 그에게 지키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냥 임시 위탁받아가지고 지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주인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 선악과 계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망각한 사실로 하나님은 이제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아담은 그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그걸 다 아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 없지만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 같이 잘생기셨네요. 그래 보세요. 조금 비율이 조금씩 좀 달라서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 형상까지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be quiet.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같이.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몸에 생기를 받아 넣어서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두 존재가 됐는데, 바로 육체라는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은 불어넣으신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돼서 아담이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 바람에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종이라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말은 원래 자기의 소유권이 없다고 말해요. 소유권이 무소유.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투신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헛보로 돌아가게끔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랬냐면, 너는 흙이니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뭐 그러지 않아도 흙으로 돌아가게끔 흙으로 만드셨었어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라고 특별히 더 거기다가 이렇게 부원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서 애를 쓰더라도 너는 결국은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별 짓을 다 해서라도 네가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만들었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놓고 적신으로 왔으니 나는 결국 적신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노력조차도 결국은 다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말을 이제 풀어서 다시 설명한 시편 90편 3절에 그랬어요.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인생들아, 너희는 티끌에서 왔더니 결국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아무리 천년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경점뿐이요, 아침에 돋았다가 쓰러져 버리는 풀 한 포기 같고, 아니면 내 평생이라는 것은 일시간에
단 한 번 숨 쉬는 순간, 일식이라는 한 호흡에 한 번 후 하고 시험 지고 나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식간에 다 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다만 날아가는,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도 너희는 적신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손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너희가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느니라. 또 12편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현상, 어떻게 범죄한 인간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인생이다, 험한 인생이요, 너희는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무슨 세계를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수고해도 너희는 다 할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성경은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꽤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들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꽤 쓸만한 사람으로 보시고 불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모든 전투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에 따라서 정처 없이 그가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이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떠다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그나마 그의 롯이라는 가족들과 또 자기 아내 뭐 또 가족들 또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덧 그 가족들에 의해서 어떤 소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소돔의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그 조카와 모든 소유들을 다 뺏어가 버렸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의 또 식솔들을 끌고 가가지고 결국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과 그들을 모든 그 뺏겼던 재산들과 나아가서는 또 전쟁에 이겨가지고 노획물까지 다 끌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는 바람에 그때 그가 거기서 내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 바로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돌아오고 내 식구들을 다시 끌고 돌아오고 내 모든 뺏겼던 걸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복셔서 나에게 이렇게 됐다 해서 전쟁에서 승전하고 나아가서는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념으로 그가 노획물 중에서 열의 하나를 소위 말해서 11조를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그거는 계명으로 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살아 돌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한 것을 그가 직감하고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야곱 잘 아는 야곱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가 어떠다 이제 그 큰 아들이 받을 복을 자기가 갈아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어떤 원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한밤을 경영하면서 돌베개를 하고 잘 썼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뭐 환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뭐 하나님을 오락내락한 천사를 보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그야말로 거량맞은 신세지만 그러나 환상은 엄청나게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때 거기다가 돌을 이제 갖다 씌워놓고 바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바로 그곳을 베델이라고 바로 이름을 했다. 그래서 베델 뭐 베델 교회, 베델 병원 뭐 이런 거 많죠 이제.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서원하기를,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그가 서원했다, 자기가 거기서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정처 없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형편인데 내가 만약에 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상 중에 본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양식, 내가 그동안에 먹을 양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해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해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둥을 세운 바로 이곳에 나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요, 거기다가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소유의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가 자원해서 열의 하나를 드렸던 것이고, 왜? 돌아온 것을 감사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나는 아비 집으로 기필코 돌아가기 원합니다는 그런 것을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우연히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서 돌아가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면은 모든 소유를, 나는 열의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또 그때도 이제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었어요. 이제 자,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가지고, 그 후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삼촌네 가서 이제 종사를 20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에 이제 그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면서 나 여호와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네가 서원할 때 듣고 바로 그 서원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 출생지, 네가 낳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32장 9절로 10절에는 그 야곱이 뭐랬냐면, 내가 이제 떠나는데, 거길 드디어 떠나게 됐어요. 이제 그 삼촌의 집을 떠나게 돼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챙기다 보니까, 올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었지만, 내가 이제 돌아갈 때는 2때나 이뤘나이다. 그래서 부인도 하여튼 넷을 얻었죠. 자식도 12를 얻게 됐죠. 그랬다가 뭐 소떼, 양떼, 종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하늘 군대라고 말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아비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약속을 갚겠나이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믿어줬어요. 야곱을 믿어줬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그와 같이 엄청난 소유를 얻어가지고 그가 이제 돌아갔으니까, 그 후에 11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죽으려고 안 들었겠어?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손에 어쩌다가 보니까 또 애굽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가라. 맹세하신 땅,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돌아가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430년을 비록 종살이를 했었으면 이미 민족관도 없는 거고, 이미 또 무슨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무슨 약속조차, 아니면 또 결심조차, 이런 것도 다 이미 희석돼 버리고 없어졌을 만한 때인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이제 끌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가 또 광야에 와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와서 그들이 이제 가면 날마다 보는 게 날마다 각박한 그런 만나밖에 못 먹고, 또 아니면 가도 끝도 없는 그 험악한 길이 끝도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모처럼 또 무슨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무슨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이냐 탐제라 같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우와,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다.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거기는 우리 가면 그냥 밥이고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간 사람 중에서 12사람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거기 가되면 칼에 망할 터인데 차라리 우리가 거길 가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거기다 우리 대장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자 하고 군중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반역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부터 33절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너무나도 대로하신 것은 그동안에 가진 이적과 가진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고백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 갖다가 아주 너무나 가진 여겨가지고 20세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쳐놓고 20세 이하 사람 20세 이상 사람 거기다가 입으로 원망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냥 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그 광야를 갔다가 뱅뱅뱅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고 나아가서는 시체까지 다 소진될 도록 흙으로 먼지로 다 없어지게 할 때까지 그들을 갖다가 유리하게 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에서 그들이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만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성막. 자, 성막은 무엇을 그들에게 심으려 하려면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있는 그 성막이 바로 이르는 곳에 그들은 가다가 서야 됐고 또 그거 떠나면 떠나야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성막을 씌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지표, 돌아가는 표대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표대. 그래서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조상 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면 성소를 그 성막을 언약궤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동편문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서양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더라도 항상 방향을 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항상 성막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기도했고, 아이를 낳더라도 머리를 갖다 그쪽으로 두게 해서 그렇게 아이를 길렀다 그랬었어요. 그 말은 무슨냐면 나는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운명이요 아니면 역사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할지라도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이리 이동 저리 이동,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항상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리 그들이 동서남북 흩어졌다 할지라도 항상 기준이 있었어요. 항상 돌아갈 표대가 있었으니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무슨 회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럼 오리엔트란 말 자체가 동쪽이란 뜻이죠. 그 문이 동편에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는 동쪽이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바로 그리로 조상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뜻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자료를 누가 거의 다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은 짓고 사실은 모든 자료들은 거의 다 다윗 때 다 준비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그가 이제 그걸 준비해 놓고 하는 말이, 물론 그가 다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바쳤죠, 이제. 그럴 때 이가 이제 그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653면입니다. 14절 653면. 나와 나의 백성이, 여기 앞에 좀 봅시다.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또 12절 보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모든 자료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내게 된 것은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 다윗이 감탄하면서, 자, 어떻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었는지 너무나 감사다. 그러면서 18절의 마지막으로 그가 소원을 거다 아랬어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었는데, 결국 이 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로 하여금 어디 갔더라도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맹세하신 땅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소원을 담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길 원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또 다른 제사를 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 갖다 또 그들을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들이 각각 처소로 막 각각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랬을 때 에레미야 에가야서 3장 40절에는 오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가자 그랬었어요. 오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가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는 찢었을지라도 낫게 하실 것이고 또 그가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이건 더워요. 이게 싸매 주실 것이다 말했어요. 또 스가랴 1장 3절에 뭐랬냐면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돼서 자, 돌아가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니 어디로 돌아가잔 말이야? 여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가 하고서 이들이 아주 생뚱을 떨었을 때 말라기라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보시면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있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시면 1330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열째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었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11조 헌금을 설교를 또 강조하시려고 그러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야. 자, 여기 이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침을 딱 대니까, 자,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걸 도적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갔으니까, 내가 어디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걸 가져왔습니까? 하고 이들이 시침을 뗄 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아니 나의 것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을 네 것으로 착각하고 네 것으로 소유하고 네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성전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돌아가는 표예요. 돌아가는 표식.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 성전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는 표시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포로로 이방에 끌려갈 때도 그들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쪽을 향해서 그들이 머리를 들고 항상 돌아가려면 돌아오게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그나마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끊어지는 것이냐, 이제 막히는 것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또 새로 오신 친구들을 또 위해서.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장마치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고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즉 사흘 만에 다시 살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헐고 다시 일으키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구나 하고 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표식? 돌아가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때까지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 소원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돌아갈 곳을 가르쳐줄 것이니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가서 초설 예배하면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처음으로 발언, 성경 중에서 아버지 집에서 발언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그가 바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돌아가시는 표지가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내가 스스로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가려면은 온 적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가 어떻게 누구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그랬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는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 계신 분으로서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 뱃속에 있었다고 왔죠.
물론 맞습니다. 마리아 뱃속에서 그가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원래 어디서 계신 분이냐면 태초에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자, 그가 바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원래 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리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갈 아버지에게로 자기가 이거 왔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움에 더욱더 제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을 코태꼴로 돌아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코태꼴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 슬퍼요? 심란해요? 다 슬퍼하죠. 죽을 때가 됐다는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죽을 때가 된 것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고 목적지를 갖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한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뭐 그리스도니 또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 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골칫거리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다가 온 모든 관심을 쏟고 모든 그들의 마음을 다 쏟고 거기를 중심하고 살고 살아야 되는 판국에 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자기는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거기서 왔다고 말하고 이러니 온통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를 나라를 갖다가 지금 온통 혼동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를 제거해버릴까? 이를 자기네 힘으로는 제거 못하니까 로마라는 큰 정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거세해버릴까? 제거해버릴까? 해서 시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빌미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고 예수를 이제 드디어 꿰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움만 가리키는 분이니까 참말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거짓말 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대로 그대로 말할 것은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렇게 해서 아멘 그러셨겠지. 예?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속으로 그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자기한테 지금 하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랬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 당시에 케이저, 시저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관세니 정세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 세를 갖다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 세를 갖다가 착취하다시피 해서 그때 가이사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에 대해서 항상 원한이 많기도 하지만은 안 바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속국으로서. 그러는데 이 예수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으로 유대인의 같은 심정이라면 사실은 아깝죠. 자기네 모든 혈세를 갖다가 다 다른 나라에다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이제 그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혹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니들이 마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간도 바치지 마. 만약에 그러면은 이들이 할렐루야 그럴까요? 보나마나 가이사한테 일르려고 그러겠죠. 가이사요 이가 당신한테 세금 내는 것을 이가 하진 내지 말라고 부정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가이사가 알아서 다 처단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법 중에서 무서운 법이 뭐죠? IRS처럼 무서운 법은 없습니다. 웬만한 크리미널보다도 이것만큼은 샅샅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아주 작쳐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진행하는데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벌써 그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지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 그럼 너희들이 세로 내는 돈 하나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갖다가 예수 앞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자
이 데나리온에 여기 항상 동전에는 언제든지 화상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요. 그 화상이 하나 이제 무슨 뭐 K자가 들어있든 세종대왕이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이 형상과 여기 써여 있는 바로 그 글이 누구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펜인데 그게 데나리온이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나이다.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나이다. 또 거기에 가이사 또 문장이 들어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는 자 그렇다면은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있고 가이사의 문장이 들어있다면 그건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리고 끝났으면은 별거 아니네. 구세주라더니 별거 아니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 아니면 바치려는 거 뭐 더 바치는 거 누가 말 못해? 별거 아니네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다가 그리고 바치라 했을 때 별거 아니네. 근데 고소할 것도 없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뒷담화에다 대고 팍 하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할렐루야. 참 이렇게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예? 그래서 요새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 돌려서 세금 잘 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걸 인용해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너희는 과연 그 안에 찍힌 형상이 네 형상이냐? 그 형상이 찍혀 있는 대로 바로 그가 주인이니까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너희 형상, 너희 얼굴 상파대기는 누구 형상으로 찍혔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만져봐요. 하나님의 형상 해보세요. 두 손으로 한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힌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봤자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봤자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육체고 썩어질 것들이 있는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것들은 만약에 가이사가 정한 정세든지 관세든지 가이사가 관할하여 있는 것은 줘 버리고 너의 영혼만큼은 내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속에 불어넣어서 영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로 그 형상 더군다나 아들의 피로 사실 그 형상 영혼만큼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그랬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부연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했어요. 자, 너희가 재물과 그 다음에 주인과 다 겸해서 못 섬긴다. 세상과 바로 주를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은 둘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 가장 아깝고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만약에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으면 너도 기쁠고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냥 죽기보다도 일하기 싫고 정말 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딱 주급받으면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시간과 체력과 정력과 젊음을 다 불태워서 다 투자하고 주급 몇백 불 받으면 그걸로서 또 만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세상에다가 써버리고 세상에다 묻어버리면 결국은 동록이 먹고 또 조미 먹고 도둑이 해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하늘에다 쌓게 되면 거기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도둑도 안 가져가고 그뿐이 아니라 있는 곳에 기필코 너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질을 뭐로 설명했냐면 자석. 그러니까 자석 알죠? 자석 갖다 딱 붙이면 쇠덩어리 탁 올려버리는 것 같이 하늘에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동전이라도 하여튼 갖다 올려놓으면은 그 자석으로 마지막 날에는 나를 끌어올라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바로 이런 물질의 이 사용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법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안 맞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은 팔았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내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자, 뭐로 다 이뤘을까요? 자, 만물은 다 주의 것이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아들도, 하나님 아들도 바로 육체로 오셔서 만물 속에 들어왔었으니까 만물 같이, 피조물 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물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물 중에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면서 그가 그 일을 마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드디어 이 육체로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과 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그 일을 다 마치고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로 그 자기의 영혼의 소유권자를 인정하고 인정했을 때 바로 그 영혼을 받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영혼 도둑 아담과 인류를 도적질한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전 인류를 구속하셔서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가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마귀 종이 돼서 마귀 소유가 된 것을 예수께서 아들이 그 피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그에게다가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혼들까지도 그의 손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여 하고 시인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오늘 11조 뭐 이런 거 한 거 보니까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여.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건 성령이 받게 된 말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누구시냐면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도, 나의 몸도, 나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또 재주와 또 모든 능력, 모든 힘도 다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게 바로 예수를 주여 하고 시인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된 거야. 주의 종. 주의 종. 종이란 말은 소유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종이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이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진짜 종이 된 사람, 진짜 성령의 종된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어떤 문서, 어떤 소유, 어떤 증서 이런 것조차도 다 포기하는 사람, 다 없는 사람. 오로지 나는 주의 것으로서 주의 것을 먹고 주의 것으로 입고 주의 일 하다가 나는 주 앞에 가리라 하고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이제 나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아담에게서 끊겨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듭났어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혼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아버지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 손, 못, 짜개구에서 나온 그 피로 내 영혼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령은 돌아가야 되는 영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라 돌아가자. 성령이 오늘도 가르쳐주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왜 보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기소에 모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이다.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표대다. 침례 왜 합니까?
심리는 그동안에 뿔뿔이 지멋대로 방향 잃고 살았다가 이제는 이 과거의 마귀 종으로서 마귀 따라가던 그 고리를 끊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전환점이 바로 칩니다 이 말이에요. 또 헌신을 왜 합니까? 헌신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 가지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아까운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을 주께로 돌립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총궐기해서 내 모든 시간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또 재주든지 아니면 내 모든 정력이든지 모든 것을 못지르든지 다 총동원해서 바로 주인에게로 돌리는 바로 그 행위가 바로 헌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벌써 또 헌신이 돌아왔어. 1년이나 휘딱 돌아가지 또 돌아왔어. 아유, 작년에도 억지로 그거 짜내는데 이거 또 들으려는 거 들을 것도 없고, 참, 들을 것도 없으면 안 들어도 돼요. 들을 거 있다면은 이게 다 주께로 오신 것일 거니 주께로 내가 돌려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데 내가 어떤 자랑이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면은 보상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에서 받지 않습니까? 무슨 지갑을 잊어버렸다가 무슨 지갑을 찾아뒀다,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보상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뭐 보석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보석반지를 찾아줬다, 그러면 또 그에 상당한 또 그런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주의 것을 알고 돌리면 네가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헌신하려느냐, 왜 헌금하려느냐, 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놔야 되냐면 모든 것들은 어차피 나 역시 죽는 손에 다 놓고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도 절도 뭐 가진 것도 무슨 귀중품이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캐시든지 모든 건 나 죽는 순간에 다 놓고 돌아갈 것이지만 미리 보내라 이 말이에요. 미리 주인한테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디 그런 거 영화에도 보면 있잖아요. 무슨 저 강 건너에 넘어가야 될 텐데 내가 황금 인디아나 존스가 어디 가서 황금 내가 괴짝을 내가 줬어. 그런데 이걸 지금 물 건너갈 수 있어 없어? 헤엄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황금 괴짝을 갖다 미리 뗏목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황금 괴짝이 벌써 연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됐다, 이거 나 가면 된다, 죽어라고 하는 거야. 죽어라고 가. 죽어라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게 거기가 있으니까 가야지. 막 가야 되는 거야. 자, 왜 성경에서 11절을 강조했던가? 왜 구약에서 11절 강조했던가? 11절은 돌아가는 표입니다. 열애 하나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죠. 많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after tax요, before tax요. 이거 코스트, 이거 무슨 원가, 애프터 코스트 다 이거 계산하고 나요. 아니면 그거 다요. 하고, 이거를 참 아까워하고, 참 절통하고, 애통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장사를 했는데, 10에 100기 다 떨어놓고 나니까, 다 월급 주고 나니까, 10에 100기 안 남았는데, 그걸 11조로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또 묻고, 참, 나도 안타까워 죽겠다, 이거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11조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준 거예요. 11조는 부담이다. 부담이 안쓰럽다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부담이요. 나아가서 더 부담 주기위해서 헌물이라 그랬었어요. 헌금까지도. 자기가 11, 그러니까, 자, 봅시다. 10의 1이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데 그 부담이 또 안 느끼네?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헌물하라, 이거 또.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또 무슨 경우를 따라서 하여튼 또 힘에 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손에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자석을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자석을 하늘에다 쌓아놓고 주 예수 오시는 날을 그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11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리라 했을 때 그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은 너희는
하나님 내 형상대로 담고 너는 내 피로 산 내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그 호소가 거기에 담아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귀한 것인 모든 것 다 주의 것, 나는 어떤지 쥐어짜내서라도 내가 주께 드리고 나는 기필코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기필코 돌아가는데 성공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주여 다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다 주께 돌아가게 해주셔서 나는 기필코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기필코 그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돌아갈 때까지 생애를 주께서 일용할 양식 책임진다 했으니 주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께다가 다 맡기고 주께다가 돌려드리고 나는 기필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은혜로 다 돌려도 은혜로 또 사실은 열의 9을 쓰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열의 하나를 돌리고 나머지 열의 9은 네 것으로 알고 네가 쓰되 아니다 이 말이야. 빌려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려 쓰는 거 렌더에서 렌트가 나온 거야. 그래서 빌려 쓰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인이 와서 앞으로 계산 안 되는 것입니다. 탈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주인이 맡기고 간 거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 안 되는 것이지 내 거 같으면 뭘 계산합니까? 그가 와서 계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정아, 자 네가 수고한 거 여기다 갖다 바쳤지? 다 네 거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럴 때 눈을 떠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로 나에게 내 이 소원 하나는 주여 모든 것이 주께서 손에서 왔는데 내가 주께 드리는 건 사실은 단 소원 하나는 나 영혼과 나의 가족이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의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와 내게 주신 자들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약 없는 물질에 만물은 쓰면 쓸수록 부패해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물질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패해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으로 날 썩게 하는 이것들 차라리 주께 돌리고 나 영혼 깊이고 나와 내 가정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우리는 다 언젠가 이 손을 다 빈손으로 온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이 많아서 뭔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 소유문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는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얻어야 될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우리는 헛짓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 나와 내 가정이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손을 드는 것은 바로 이 손, 바로 등 저 위에 내가 가야 될 아버지 집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방향 설정, 바로 이 시간에 목표 설정, 주여 다시 한번 나 주께로 돌아가오니 나 영혼 돌아가게 받아 주시어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싸우려 드는 게 우리에게 싸우려 마치지 싸우려 목을 비었사오니 아버지여 싸우려 우리가 주님께 이제 돌아오길 원할 때에 아버지여 싸우려 승리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싸우려 주신 것까지 싸우려 주의 것을 주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싸우려 맡기지 않게 도와주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신 일 앞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 대한 모여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주를 위해 바치는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더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방법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들